샬롬. 네, 추석 명절 잘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광야교회 교우들이 성경 통독을 진행해 오셨고, 최근에 구약과 신약 통독을 마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읽고 들을 때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비추어 줍니다. 또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또 발견하게 하고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그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지금 여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위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전반부는 표적으로 언급되는 예수님의 기적과 그 표적으로 해석되는 강화, 즉 이야기와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의 주요 절기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아놓았습니다. 5장은 안식일의 예수님, 또 6장은 유월절의 예수님, 또 7, 8장은 초막절의 예수님, 또 9, 10장은 초막절 이후 성전 밖에서의 예수님, 그리고 10장 끝부분은 수전절의 예수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되게 다른 구성이죠.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9장은 초막절 이야기인 7, 8장에 이어서 초막절 이후에 성전 밖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주제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막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이후에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키는 절기로 계절적으로는 가을 추수절기입니다. 딱 이맘때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주하던 것과 관련된 절기인데요. 보통 태양력으로는 9, 10월에 나뭇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이제 초막에서 지내며 그 시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절기입니다. 이후에는 이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이 이 초막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과 되게 관계 깊은 절기이고, 또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절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 8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생수의 원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선포는 당시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스가랴서의 9장에서 14장 내용을 보면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여호와의 승리의 날, 그 날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14장, 스가랴서 14장 7,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가 본인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 시력을 회복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8장의 주제와 연속선상에서 이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의 정체가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구약학자인 김혜건 교수님은 구약의 배경으로 요한복음을 다시 이렇게 주석하시는 주석을 내셨는데요. 그 요한복음 주석에서 요한복음 9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가 읽어주신 부분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13절에서 34절까지는 눈을 뜬 맹인과 눈이 더욱 감긴 바리새인들. 또 35절에서 41절까지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엇갈린 운명.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맹인되었던 자가 점차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 과정과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이 더욱 완고해지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세심하게 묘사합니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중심으로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많이 나오고요. 또 맹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또 맹인의 부모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또 예수님과 맹인 사이에 또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서 34절에 제시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맹인의 논박은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시고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기록된 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은 그냥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예수님 고친 사건, 그러고서 우리가 쭉 지나가 버리는데 그 뒤에 이 기적보다 중요한 게, 이 표적보다 중요한 게 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 바로 그 뒤에 나온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문 각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나가셔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당시 인간의 질병과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이 바리새파적인 편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이 장애가 죄 때문이라는 이 시각을 거부함으로써 사람에게 비극이 닥치는 것은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라는 이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장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이나 아픔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 어둠 가운데 살던, 한 번도 본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그려보면 어떨까요? 어느 때와 같이 성전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앉아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는 거죠. 주변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수차례 듣고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궁금했던 그 대답을 누군가가 해주시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자신의 눈먼 그 장애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자신 안에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그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이분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자신의 눈에 손을 대시고 까끌까끌한 무언가를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떨리는 그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이 사람은 실로암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실로암 못을 한 1km 이상 되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그날은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또 그 성전 주변에서 많이 듣고 배웠던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이렇게 걷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씻었더니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맹인을 알던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라긴 하는데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다 아니다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웃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마도 맹인인 그 사람이 안식일에 걸어갔다, 먼 거리를 걸어갔다, 일을 했다는 거죠.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를 고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슈가 있던 예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가장 정교한 대화라고 말씀드렸던 이 바리새인과 이 맹인의 이 대화에 두 가지의 어떤 이제 주석에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두 가지의 3단 논법이 팽팽하게 긴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의 3단 논법과 이 맹인의 3단 논법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3단 논법은 대전제가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킨다. 중간 전제가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가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 치유받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대전제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 또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중간 전제로는 하나님은 예수의 말을 듣고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적어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바리새인들이 막 취조하고 질문하고 막 그러는데 이 취조에 이 맹인이 답변하는 이 과정에 이 맹인의 이 논리가 바리새인의 그 3단 논법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자타공인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맹인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그 신앙 상식과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적어도 선지자시다 또는 그 이상이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이야기에 맹인은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이 점차 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되니까 그 부모까지 불러서 취조합니다. 이 아들이 그 아들이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눈을 멀었던 게 맞냐는 거예요. 이건 벌어진 사실인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것들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이 부모가 저희가 그 부분을 읽지 않고 건너뛰었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당시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배경으로 보면 출교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출교가 두려워서 아들은 맞지만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아들이 다 컸으니까 이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신문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욕하고 분노를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여도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높이고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근데 정작 정말 모세의 제자라면 알았어야 할 내용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뒤에 선지자가 올 것이다. 예언자가 올 것이다. 말씀을 했지만 또 모세가 가르쳤던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부분이 너무 놀라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이 떠진 사건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한 신학적 식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품고 고민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안식일마다 가서 귀를 기울여 듣는데 아무리 구약 말씀을 들어도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떴다는 그 표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사건이 정말 있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찾고 있었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33절에 이 맹인은 자신의 결론을 당당히 밝힙니다.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어떤 표적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결론은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격분시켰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경멸하면서 저주했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하냐는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에서 41절 이게 엇갈린 운명이라고 아까 소제목이 붙여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난 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대화를 나누시고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에서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은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주고받으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인자임을,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이 고침받은 맹인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 정말 회복되어야 할 그 생명이 달린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환자가 아닌 자들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어느 사람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맨 끝부분에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 한 질문인지 정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인지 우리도 맹인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맹인을 죄인으로 바라보던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첫째, 우리가 관심 갖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지 물었던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나섰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바라고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린 것에서도 나타났죠. 어쩌면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 속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광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게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장으로 잘 알려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제자들은 보는 복, 듣는 복을 누리지만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 그 제자들은 그 복, 보는 복, 듣는 복을 다 누리지만 마음이 완악한 이 무리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또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 되었던 사람은 진정한 이 진리를 얻어가는, 그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12절, 25절, 36절에서 세 차례나 자신의 모지를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가 이거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건 이겁니다. 나 이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아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묻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점차 그 깊은 무지에 빠져들어가면서 16절, 24절, 29절에 세 차례나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소위 답정너에 가깝습니다. 답정너란 줄임말이 있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인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그 답과 다른 대답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로 자신들의 생각, 신념, 자신들의 신앙 경험, 그것에 갇혀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결국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그 참 지식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에 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우리도 맹인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그새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부분적으로 알던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공동체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